우리 옆에 반 축복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네 가지 필수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필수적인 상황이 뭐냐? 첫째는 좋은 공기가 있어야 되고, 좋은 물이 있어야 하고, 좋은 음식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공기가 있고, 좋은 물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도 불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지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불로 고쳐야 된다. 불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나라가 지금 겨울이다가 보니까 여러분, 불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 추운 겨울날 어떻게 잠을 자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사람도 살 수 있고 모든 동식물도 살 수가 있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이 되어지면 그곳은 무질서와 혼란의 세상이 됩니다. 반드시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곳에 빛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사랑의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생명이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 안에 생명.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뭔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 생명의 빛.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아멘. 잘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문제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나 죄인이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닫혀지다 보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생명의 예수를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어지고,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또 그 예수님이 생명이요, 그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원자임을 아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은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문제는 죄 많은 인간이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내 영혼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서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영혼에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영혼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구름 기둥과 말씀의 불기둥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에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도의 영혼에 성령의 구름 기둥이 세워져요. 말씀의 불기둥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세 가지 불이 있었어요. 세 가지 불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불이 어떤 불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내 속에 있어야 교회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릴 수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이 어떤 불인가? 자, 모세의 가슴에 있었던 세 가지 불, 첫째가 따라합시다. 타는 불입니다. 무슨 불이요? 타는 불, 타는 불.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 있을 동안 모세 나이 40이 되기 전까지 이 타는 불이 모세의 가슴에 있었어요. 열정의 불입니다. 정열의 불입니다. 분노의 불이,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불이 모세의 가슴에 타올랐어요. 그러나 이 불로 모세가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모세가 민족을 구하는 일에 정말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는 것이 타는 불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너무 신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타오르는 불 얼마나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할 것 같아.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불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게도요, 제가 45세 전까지 이 열정의 불이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목회를 하는 대로, 기도를 하는 대로, 뭘 하는 대로 나는 뒤지면 안 될 것 같다. 그 열심히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50 중반이 돼 보니까, 이제 나이가 50 중반이 되니까 그 열정의 불만 가지고, 그 타오르는 불만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내 영혼에서부터 다듬어지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타오르는 불이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열정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열정의 불만 가지고, 타오르는 불만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만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궁에서 살게 되는 큰 복을 모세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로의 왕궁에서부터 모세가 40살이 될 때까지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칠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생각건대 내가 생각하면, 내가 계획하면, 내가 하기를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대단한 용기와 젊음의 배기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가슴 속에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는 열정의 불이, 정열의 불이 모세의 가슴에 타오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젊음에 타오르는 열정의 불이, 열심의 불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하는 노동 현장에 나가봤더니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고 모세의 마음에서 분노의 불이 타올랐어요. 정열의 불이 타올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향하여 한 대 쳤는데 모세 주먹이 얼마나 센지 한 방에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모세한테 한 대 맞고 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요. 모세가 죽으라고 때린 것이 아닌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일이 너무 커진 거잖아. 일이 너무 크게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수습하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흙을 파서 사람을, 모래를 파서 덮어두 버렸습니다. 나무로 감추었어요. 다음 날 또 모세가 나가봤더니 오늘은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여보세요, 왜 같은 민족끼리 다툽니까? 왜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뭐라고 소리치는 거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그러십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모세가 큰일 났네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숨어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모세가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더 이상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가슴에 정열의 불이 타오를 때, 분노의 불이 타오를 때, 혈기의 불이 타오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그 일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멋들어지게 해보리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멋지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타오르는 이 불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출세하고 싶다고 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었는데 실패하는 이가 많고,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육신이 병들어 으름 가운데 사는 이가 있고, 나는 더 살고 싶은데 그만 죽어야 되는 인간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가? 따라합시다.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신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방해꾼입니다. 방해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자가 산발랏이고, 그 산발랏의 종이 도비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황케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다. 자, 보시면 오늘 또 여러분, 내가 가서 흥황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 모임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정에 시집을 갔더니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부인이 있죠. 그런가 하면 내가 그곳에 갔더니 그 모임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다른 교회에 청빙을 해갔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교회였어요.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담임 목사로 갔더니 3, 4년 있는데 보니까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버리네. 그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막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분쟁이 나서 막 악수랑이 나서 모든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으름을 당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하니까 3, 4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부흥하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교회가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흥황케 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서 흥황하는데 완전히 흑신없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가서 흥황케, 나 때문에 교회가 흥황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흥황하고, 나 때문에 목장이 흥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 직장에 갔는데 내가 그 사업장이가 나 때문에 그 직장과 사업장이 복을 받아요. 그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나 때문에 나도 잘 되지만 다른 사람도 잘 되도록, 다른 사람도 행복해 되도록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흥황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하나 바른 믿음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가 타오르는 불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 불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디더라도 바르게, 느리더라도 정직하게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꺼진 불이요.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타오르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보기 좋게 실패하고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그 타오르는 불이 이제 다 꺼진 불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건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여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고 나면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할 수 없으리만큼 나의 약함을 보게 되고 나의 부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타오르는 그 불이 꺼진 불이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꺼지지 아니하더라. 따라합시다. 꺼지지 아니하더라. 꺼지지 아니하더라.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의 가슴에 붙기를 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을 모세가 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보려고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가시던 물에 꺼지지 않는 불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습득했던 그 모든 애굽의 학문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그렇게 하면 아무 재미가 없는데 눈을 딱 보고 다시 이럽시다. 눈을 보니, 다시 크게 봐요. 눈을 보니, 다시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눈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눈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만 쓰시는 거예요. 도구로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나를 쓰시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꺼진 불, 타오르던 그 정열의 불, 열정의 불, 분노의 불이 다 사그러지고 난 다음에 꺼진 불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꺼지지 않는 불을 모세의 가슴에 붙여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나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불이요. 하나님의 불. 이 불이 우리 가슴에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꺼지지 않는
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니까 이분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더라. 오늘 또 주님을 선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불이 사도들의 가슴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가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환난과 풍랑이 일고 고난이 오고 죽음이 눈앞에 와도 이 불이 가슴에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더라. 할렐루야. 이 불이 우리의 가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말씀의 불인데 이 불이 있어야 꺼지지 않는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이 오늘 예배드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혼에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답고 복 있는 성도가 됩니다. 이 불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붙어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살릴 때 내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요 나라와 민족이 살고 나가 세계 열방을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자가 되면 얼마나 복 있는 자요 얼마나 무시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슴 속에 사명의 불꽃이 타올라야 합니다. 사명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충청남도 부여에 농촌교회를 섬기시는 정충환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님이 모든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나 좋은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언제나 기도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중심해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면서 믿음의 덕을 쌓아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장로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장로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장로님 교회가 걱정되어서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교회당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어가는데 마침 경찰서 서장이 장로님을 만난 거야. 장로님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서장님이 그렇게 묻는 거야. 아니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면 교회가 월급을 줍니까? 그런 거야. 이게 장로님 하신 말씀이 아이고 서장님 월급을 주시다마다요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십니다. 건강의 월급을 주셨고요 기쁨의 월급을 주셨고요 성공의 월급을 주셨고요 자녀 손이 형통한 월급을 주셨습니다. 이 장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사명의 불이 타오를 때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꺼지지 않는 사명의 불, 성령의 불이 내 가슴에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기도의 불이 우리의 영혼에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교회를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타올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나셨는데 99마리의 가치보다 한 마리의 가치가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하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99마리는 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 살려야 될 한 영혼, 그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크시다 말씀하십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를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영화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될 무렵 치열한 전쟁 속에서 미 행정부가 사망자 전사자들을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보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접하게 됩니다. 라이언가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4명의 아들이 다 전쟁에 갔다가 몇 시간 차로 3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이 프랑스 적진에 혼자 살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때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 행정부는 적진에 있는 이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찾아오라고 밀러 대위에게 7명의 군인을 붙여서 8명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한 대원이 밀러 대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위님,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 8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때 밀러 대위가 하는 말, 라이언 일병은 우리가 꼭 구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8명의 대원이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나서서 가다가 부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사람, 2사람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밀러 대위도 총탄에 맞아 죽으면서 이 라이언 일병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를 구하기 위하여 8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이제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줄 것이 없지만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는 줄 것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로 타올라 나 때문에 열린 교회가, 오늘 나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예수 사랑으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담고 꺼지지 않는 사명의 불이, 기도의 불이, 영혼 사랑하는 불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타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열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